하나님 아버지,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청년들을 사랑하고 이 험악한 세대에 청년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자 간절히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길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죄인에게 보이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은 사역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의 동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어떻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은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를 잘 부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그래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어요. 그냥 공부하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한다고요. 그때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가 이건 모르고 그냥 하라고만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자꾸 하라 소리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잘할 수 없어요. 내가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쓴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 생각만 하면 절망하고 죽죠. 뭐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나 긍휼과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 크신 정말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목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어서 또 새롭게 살아보는 거라고요.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기도 예수. 어떤 예수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근데 이 능하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줬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도 예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무슨 항상 기뻐해요. 30년씩 믿어도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 됩니까?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에도 안 믿어도 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정말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써요. 충성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하는 거 자꾸 책망하고 그러면 잘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걸 믿어야 소망이 생기죠. 또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다시금 일어서지. 너 항상 왜 그 모양이냐? 왜 이것도 못하냐? 그럼 어떻게 잘해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잘한다고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안 충성되다는 얘기예요. 믿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널 믿어. 이런 얘기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잘 될 것이라고 믿어주시라고요. 여러분도 충성되이 여기라고요. 지금 안 충성되다고요. 그런데 정말 나는 네가 잘 될 걸 믿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눈물로 썼겠구나. 주님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눈물을 아니고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뭐를 맡겼다고요? 직분 맡겼다고요.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직분을 소홀히 해요.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예? 예.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우인이 왔나? 예, 제가 어제 우인한테 그랬어요. 우인아 이제 늦게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이제 학교 집 교회 거기만 다녀야 된다고. 어디 가는 데 있냐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죠? 게임방도 간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안 가야 된다고.
무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저도 늦게 가서 보니까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 아들, 목사 아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애들만 다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대요. 야, 나 같은 것이 무슨 목회를 하냐,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살았어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것만 다녔어요. 단순하셔야 돼요, 삶이요. 여러분, 단순하셔야 된다고. 단순하게 사셔야 승리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이 단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쓴다고. 단순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인간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되게 만들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충성된 종으로 평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왜 눈물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느냐면 그 다음 보세요. 13절. 내가 전에는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인간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잘 죽는다고 하고 박수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내가 나의 예수를 알기 전에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나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만큼 살아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로 쓴 편지란 말이에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이 두 가지예요. 불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올바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없어요. 여기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 무지도 무서운 거예요. 많은 부모가 무지해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기를까를 몰라요. 그러니까 강요만 한단 말이에요. 동기부여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잘할 수가 없어요. 자꾸 책망을 하고 무섭게 하고 야단만 치는 부모 밑에서 무슨 예를 들면 용기와 소망을 가져요. 무슨 꿈을 가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줘야죠. 그래서 어제 말씀이 그거예요. 사역의 기초는,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역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부모 돼야지. 참 좋은 부모 돼야지.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참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좋은 부모보다 참 좋은 부모, 진짜 좋은 부모,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많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부모의 문제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모의 문제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가장 안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하고요. 예수가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만 부르지 실제는 세상의 출세가 더 귀하고 예수보다 귀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무슨 예수가 제일 귀하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녀도 돈이 최고야, 출세가 최고야, 세상 성공이 최고야,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럼 무슨 모범이 되겠어요? 삶으로는 아닌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전수될 수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지가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다고요. 다메섹 도상에 그날도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가는 날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가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이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더 넓게 얘기하면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 외에 죽으러 왔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을 사랑할 만하잖아요, 진짜. 이런 분이 어딨냐고.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흔전해 있지 마셔야 돼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내가 주일날 꼭 은혜 받아야 돼. 예? 그러고 자꾸 앞자리로 나오세요. 예. 앞자리에 나와서 자꾸 은혜를 받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게 와서 뒷자리 하는 사람하고 일찍 와서 앞자리 와서 한 10분 찬양하고 오늘도 꼭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예배가 똑같은 예배예요? 아니라고요. 사모하시라고요. 진짜예요. 예. 사모하고 앞에 와서 앉으세요. 해보면 달라요. 한번 앞에 와서 들여보고 전 뒤에 가서 들어보고 해보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참 신기해요. 항상 그 자리에요, 그 사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오세요. 그러면 은혜를 부어주세요. 얼마치 부어주실까요? 써 있잖아요. 어떻게요? 넘치도록. 참 하나님 말씀이 놀랍잖아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참 좋은 엄마, 참 좋은 아빠, 참 좋은 성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믿음도 넘치도록, 사랑도 넘치도록, 은혜도 넘치도록. 기가 막힌 단어들이 지금 써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주옵소서. 믿음을 넘치도록 풍성히 주옵소서.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풍성해지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넘친다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형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밝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답해 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당신도 꼭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이게 전도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말년에 쓴 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네? 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겠냐고요. 저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근데 신기해요. 성자처럼 살아간 사람일수록 참회록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격과 감동으로 살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이 가슴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붙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금 절망을 뒷그려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나의 피난처예요.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왜 주님이 정말 이 크신 은혜와 긍휼을 줬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했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해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 만들려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요. 본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람은요, 본대로 하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배운 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그래야 본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내는데 그게 무슨 본이 되겠어요. 지 마음 하나 예를 들면 절제할 수 없어서 지 맘대로 하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습관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데 무슨 본이 돼요. 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이 안 되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도 못 해요. 내 가족도 전도 못 해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입니다. 여러분, 본이 돼야 전도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계속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예, 그렇잖아요. 나눠줘야 된다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을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예. 여러분 분명히 전도는 줘야 돼요. 뭔가를. 사랑을 주든지 믿음을 주든지 소망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섬김을 주든지 뭔가 줘야 전도되지, 안 주고 전도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섬김과 사랑을 줘야 전도돼요. 그게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내 가족 하나 전도 못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본이 되게 하려고.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먼저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뭔가 나와 다르다,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줘서 선을 행하게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려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17절 또 하나 있어요. 영원하신 완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는 본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저 말씀처럼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삶 사세요. 교회 오면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교회 가서 찬송을 안 해요.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걸 본을 보이는 거야. 예? 야, 우리 목자 목녀가 찬송을 참 열심히, 여러분 본대로 한다니까요. 찬송을 참 열심히 하니까 저분이 얼굴이 저렇게 밝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사세요. 찬송이 감옥 생활에서 해방하는 비결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하라고요. 네, 그래야 세상은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에 언제나 찬송하시는 삶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본을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 때문에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이제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은 싸움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첫 번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싸움에서 진다,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보잖아요. 여러분 저런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심지어는 이제 보세요. 이북의 그 병사들이 소련 러시아 가서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전쟁에 가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냐? 선한 싸움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죄악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정말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네.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그 싸움에서 지금 새벽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한 번 못 나와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거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예를 들면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항상 그냥 자기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죠. 어려울 때. 내가 수준이 낮으면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 자식의 수준이 여기구나. 저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게 그것도 모르세요, 부모가?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요. 내 자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알잖아요. 안다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보면요. 쉬운 얘기로요. 상중하로 나누면 하에 있는지, 얘가 중에 있는지, 얘가 상에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부모는 상으로 올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준다고 써 있잖아요.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각가지 은사도 준다고 써 있잖아요. 성령의 선물이 놀랍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써놨잖아. 그냥 보고만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기도하시라고 써놓은 거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가 예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저 청년의 자녀들이 정말로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환상을 보면 변한다고요. 반드시 변해요. 정말로 늙은이들까지도 꿈을 꾸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늙은이들은요 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요. 나이만 많이 먹으면요, 왜 나 빨리 안 데려가지, 이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게 늙은이란 말이에요. 늙은이에게도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꿈을 줘요. 아브라함, 모세 80세에 하나님 불러요. 80세에 그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이게 성경 얘기라고요. 80세에 꿈을 꾸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적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경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내가 80이 됐는데 무슨 일을 해? 아무것도 못해. 모세 얘기를 알면서도 또 입술로는 그렇게 또 고백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믿는 거예요. 내가 80인데 무슨 일을 해? 벌써 생각이 병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무기예요, 무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한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져야 된다고,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응답을 착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고. 보세요. 양심과 믿음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름까지 써놨어요. 20절. 그 가운데 후네메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러분의 이름이 안 기록되기를 바라요. 비참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은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여기 징계라는 뜻이에요. 징계를 받아 그래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미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기도께서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바라요. 주님,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부터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참 좋은 부모로서, 참 좋은 자녀로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좋은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과 감사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로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은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시간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고 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 하나님의 은혜와